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로서 붙잡아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귀 기울였습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할 가장 신앙생활의 확실한 증거, 그 증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이다. 성경은 우리가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어떤 체험이나 기적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증거이고, 또 이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까지 성도가 붙잡아야 할 이 어둠을 밝혀주는, 세상의 이 죄로 인한 어둠과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하고 약 40년의 세월을 지낸 후에 받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오늘 함께 읽은 2절 전반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땅은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그리고 거기에 맞닿아 있는 하늘이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땅입니다. 물도 양식도 없고 씨를 심는다 한들 자랄 수 없는 굉장히 황량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이런 광야에서는 사람의 재능이나 스펙이나 돈이나 사람이 의지하고 쓰려고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곧바로 인도하신 곳은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양식이 모조리 다 동나고 말았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웃 주민들에게 요구를 하니까 금이며 온갖 종류의 보석이며 전리품으로 다 받아올 수가 있었죠. 그러면 그 금, 그 온갖 종류의 화려한 보석들 뭐가 되나요? 그냥 무거운 돌 조각, 짐에 불과한 거예요. 이처럼 광야라는 곳은 사람의 재능과 노력과 사람이 내세우려고 하는,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땅. 사람이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이 광야라는 땅이라는 곳이죠. 모세는 바로 그 40년의 세월, 다시 말해서 고난과 이 척박함의 대명사인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잊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이 고난의 광야로, 40년간의 고난의 광야로 이끌어 들이셨던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께서 잘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중에서도 고대의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면서 영광이라고 불러요. 그런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자 영광인 장자라고까지 부르는 백성이거든요. 그런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 앞에 꽃길만 열어주시고 꽃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돈이나 사람이 의지해 볼 만한 어떤 것이라도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이런 척박한 땅으로, 고난의 땅 광야로 하나님이 그것도 40년을 걷게 만드신 것인가? 그
이유를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는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광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한 무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 마음속에 정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다 드러내게 하는 무대가 바로 광야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오해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 사람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정말 몰라가지고 사람을 테스트하고 사람 속을 알고자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보다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자신이 어떠한가를, 자기의 정말 민낯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해요.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내 속에 있는 내 진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남들이 부러워할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내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와 할 정말 좋은 학교의 졸업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꾸며도요, 진짜 우리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에요.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허울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의 진짜 내면을 숨기려고 하는, 꾸미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너무 강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민낯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 싫어해요. 그걸 직면하는 것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자꾸 자기가 진짜 드러나려고 하면요, 우리는 가면을 쓰려고 하고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자기를 어떻게든 화장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서 자기를 직면하게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자기의 모든 의지하던 수단과 노력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땅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가 진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 이 통제 아래 들어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걸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죠. 고난이라는 것은 전부 내 머리 위에 있어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에 찾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이라는 광야와 같은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 있던 진짜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이 돈이 해결을 못해요. 건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폐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와버렸어요. 돈으로도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돈으로 어떻게 하든지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스카이 출신의 교사들을 1대1로 과외를 붙였더니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반항하고 더 학교 공부를 포기하면서 멋대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이럴 때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인생의 어려운 역경들과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이 광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 내 속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이 올라오고 나를 직면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 하나님이 이 우리를 덮고 있던 이 포장들, 이 허울들을 걷어내시는 순간이 오는 거죠. 내가 진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라는 시간을 달갑게 환영하면서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역경이라는 광야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직면할 수 있는, 우리를 보게 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우리 자신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신을 보려고 하는, 직면하려고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우리를 알아야 할 이 필요성이 너무너무 참 중요한 것인데, 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과 우리 스스로를 아는 지식은 밀접하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난에 직면해 볼 때 나와요. 평상시에는 용사처럼 대범한 사람이라도 고난 앞에서 보면 사실은 용사가 아니라 겁쟁이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없는데 고난이 닥쳐와 보면 야수로 변할 수도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삶에 이 역경이라는 이런 광야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모습을 포장한 채 우리의 돈과 재능과 스펙으로서 여러 가지 숨을 수 있는 이 가림막으로서 자꾸만 우리를 숨긴 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우리를 제대로 알게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의 땅으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중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고 하죠. 그 목적이 무엇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누구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고 며칠 만에 거기에서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이 다 동난 사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양식이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다 동이 났을 때 새로운 일이 하나 시작되는데, 자, 어떤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의 이름이 만나입니다. 자, 이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만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나 귀금속이나 재능이나 스펙이 아니라 바로 이 만나라는 양식을 가지고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만나가 어떤 성격의 양식인가, 모세의 설명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3절에서 이 만나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라고 설명하죠.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본 적이 없던, 경험한 적이 없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내리는 양식이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이게 만나라는 거예요. 동시에 출애굽기 16장 4절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매일 거두어 드려야 하는 양식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신 양식으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과 18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밖으로 나가면 아침마다 이 만나가 내려가지고 덮여 있죠. 이걸 이제 매일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어떤 사람은 나가가지고 만나를 막 열심히 걷어들여가지고 우리 가족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이걸 모아가지고 내일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쌓아두려고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울에 딱 올려놓는 순간에 얼마만큼? 딱 그날 그 가족이 먹으면 끝날 만큼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나가가지고 열심히 걷어들이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얼마 못 거두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먹어낼 수 있을까? 근데 저울에 딱 올려보니까요, 신기하게도 가족이 다 먹을 만큼 충분해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양식이 만나예요. 그날에 먹을 만큼 정확하게 주어지는 양식이 만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용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늘 마음에 이 목마른 게 뭔가요? 내일이잖아요. 내일을 보장해 줄 연구 계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이라든지 하루하루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이 만나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내일이 걱정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둬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어떤 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래, 거둔 것은 우리가 딱 하루 먹고 남지만 이걸 음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남겨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을 먹으면서 오늘은 적당히 배도 찬 것 같고 좀 남겨놔 본 거예요. 다음 날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썩어버리는 거죠. 참 희한하죠? 내일까지 남길 수가 없어요. 쌓아둘 수가 없는 양식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쉬어야 돼요. 종이나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쉬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요일이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면 이스라엘에게 이틀 몫을 거두라. 이때는 사람이 이틀 몫을 거두는데 하루 몫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틀 몫이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두잖아요. 미리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다음 날, 자, 안식일이 되었을 때 썩을까요? 벌레가 안 생겨요. 냄새가 안 나요. 정상적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이 만나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이고, 거두는 것이나 심지어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양식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것은요, 이 만나는 노력해서 얻는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따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고, 거두는 것이나 먹는 것에까지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어야 할 양식이다.
자, 이런 양식을 40년간, 자, 여러분, 40년간이에요. 그것도 매일매일 먹는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새겨지는, 아니 뼛속까지 새겨지는 교훈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무엇이냐? 3절 후반부에서 보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40년 동안에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정말 뼛속까지 새겨지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이다. 쉽게 좀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돈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재능이라든지 대학 졸업장이라든지 또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돈을 모으는 거, 이런 게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가난하게 궁핍하게 남들보다 좀 저렴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문맥대로 안 읽으면 자칫 이단들이 구절 하나 빼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유린을 했어요.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이 문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정빈하게 살아야 된다, 단순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 뒤에 보면 내가 이끌어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하게 누리게 되고, 집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에 살게 될 것이다. 오히려 배부르게 먹게 되고 풍족하게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히려 더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살아갈 때에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 뼛속까지 새겨놓은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 자, 그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자신의 스펙과 재능과 돈으로 살 것 같지만,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재능을 갈고 닦고 스펙을 쌓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된 것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함부로 몰아가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스펙을 쌓으십시오. 재능을 갈고 닦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손이 없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 돈을 모으시고 필요한 때를 위해 저축도 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풍족하게 될 때에도,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재물을 거두어 가셔서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될 때에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풍족에도 그 풍족함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함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정말 살게 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남들보다요 연봉을 얼마를 더 많이 받으시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나는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정말 가난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도저히 못 살아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공허한 울림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전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들려드리자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이죠. 여러분께서 이 뮬러 목사님 그러면 기도의 사람으로만 알고 계시기가 쉬울 거예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분. 맞아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분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평생에 200번을 성경을 읽었어요. 한 번은 일반적인 통독으로 100번을 읽고 그 다음 나머지 100번은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경외함으로 100번을 또 읽었다 그래요. 그만큼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고자 힘썼던, 평생을 들였던 분이잖아요. 하루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양식이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고아들에게 먹일 양식이 남아있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전혀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을 식탁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그냥 아이들에게요, 이따 치고 먹어. 공갈빵을 먹여야 할 상황이잖아요. 공갈빵이라는 게 그 속만 비어있는 그런 빵이 진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상상으로 배를 채워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누군가가 노크를 합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 빵을 배달하던 사람이 눈보라 때문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빵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넘겨서는 상합니다. 이 빵을 고아원에 드려도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 속에 갇혀 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죠? 떡으로.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 이런 실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건 그냥 성경 속에 갇혀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 눈을 돌려가지고 주님이 과연 어떻게 정말 당신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셨는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서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40일을 제가 다른 복잡한 설명은 좀 거두절미하고요. 핵심적인 이야기만 할게요.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다. 금식하셔서 줄이셨다. 사람이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혹시 주변에서 40일 금식하신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은혜로 간혹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릴 적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해골에 가죽만 그냥 덮어놓은 것 같아요. 이때는 사람이 그냥 바람만 불어도
넘어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제일 절실한 게 뭐겠습니까? 빵이죠. 먹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필요의 상황에서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찾아와서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 이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 상황, 다시 말해서 눈앞에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상황까지 이르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람이 정말 살아가는 것은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음으로써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셨어요. 이걸 통해서 인간이 정말 살아가는 근본 원리가 무엇이냐? 돈일 것 같죠. 우리의 급박한 필요를 채우는 것들일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성도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하나의 문자로 여기시면 안 돼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성도에게 분명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체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만큼 말씀을 가장 확실한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농담 삼아서 그럴 때 있거든요. 점심 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메뉴가 어떤 거면 좋을까? 복잡해. 식당에 밥을 먹으러 나가려고 해도 어떤 메뉴를 오늘은 선택해서 먹어야 될까? 이런 염려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옷이 여러 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골라 입어야 될까? 오늘 교회 가면 누가 나를 봐도 어떤 누가 나를 봐도 야 정말 옷 잘 입었네, 패셔니스타 뭐 이렇게 그런 염려가 아니에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일부 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절대적으로 가난했어요. 정말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있던 이 팔레스타인은 가난했습니다. 이중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다가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상납을 해야 되는 데다가 성전세도 바쳐야 되거든요. 유대인 지배층들이 이걸 얼마나 혹독하게 이용해 먹었는지 정말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등골이 휘도록 빼먹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너희가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 너희를 먹이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돈이 나를 정말 살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재능과 스펙이 나를 살린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불창객이 하나 있어요. 염려라는 불창객이에요. 성도는 이 염려라는 불창객을 거부하고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신다. 이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근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민들레 교회가 바로 그 증거 가지고 온 교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어둠뿐인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돈이 있어서 시작한 교회 아닙니다. 이 예배당도 우리 돈이 있어가지고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전에 저부터 물빼기 하시더라고요. 9개월 동안에 생활비를 제가 섬겼던 교회 다 던져놓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시니까 그냥 짐 싸가지고 대구에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한다 하시니까. 이미 있는 곳에서 시작한다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대구 땅으로 정말 짐 싸가지고 내려와서 부모님 집에 방 한 칸에다 짐 다 몰아넣고 부모님 댁에 얹혀서 살아가요. 9개월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생활비를 따로 받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이상하게도 150만 원 정도는 채워져요. 어디서 이 돈이 생기는 걸까? 희한하게 150 정도는 채워져요. 손님이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가시라 할 수 없잖아요. 고기 구워서 대접해 드릴 정도는 채워지더라고요. 부모님 댁에 얹혀 살다가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얻어놓은 집을 살 사람이 없대요. 목사님 좀 들어와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주님 뜻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기도하면서요, 주님, 이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 뜻으로 알고 저희가 들어갈게요. 또 간곡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들어와서 사세요. 이 집이 어떤 집이었는가를 보니까 의사니까 밤에 야간 호출 있을 경우에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 잠 깨고 또 놀라실까봐 분리되는 공간이 있는 집. 가보니까 55평 아파트예요. 이런 곳에서 55평이라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청소하려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집 아니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살아보면서 그런 허상도 좀 벗겨내시는 것 같아요. 큰 집에 살면 좋을 것 같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받았잖아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였을까요? 물 빼기 하셨다 했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는 개척하러 내려오기 전에는 지금 받는 만큼 받았어요. 부목사 때. 그때 물 빼기 다 하시고 처음에 딱 받은 생활비가 150이에요. 하나님 훈련시켜 놓으신 거죠.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날은 이런 날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전에 여러분들께 드렸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달 살아갈 만큼 돈이 채워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좀 보세요. 이상하더라고요. 이분이 보자고 하면 전에 돈을 주시던데 봉투를 주시면 어김없이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도 보자 하셔가지고 가봤어요. 이분이 또 넉넉한 분도 아니고 아니나 다를까 봉투를 주시는데 그 안에 1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왜 15만 원이지? 이달에 생활할 만큼 주님 채워주셨고 액수도 1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15만 원.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죠. 저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 15만 원일까? 다음날 아침에 이유를 알았어요. 우체통에 우편함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14만 6천 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목사라서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루하루 공급하시는가 간증들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부유할 때에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재산을 맡겨놓은 것이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잘 사용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쭐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서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가난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면 주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시편 121편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셨던 그 40년의 세월을 출입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시고 오늘 살아갈 양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이 사실을 정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뼛속까지 새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제가 3주째 말씀에 대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굶어도 밥 너무 잘 먹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이게 배에서 신호가 오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이 말씀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하루하루 이틀 몰아서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 배터리 날 있는데 그럼 어떡해요? 지나간 건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간 것은 십자가에 주님 앞에 그냥 들이시고 오늘이라는 순간에 오늘의 양식을 사모하면서 오늘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배불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그 사실을 배우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셨죠. 자, 그 전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낮추고 줄이게 하신 것은 자기를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자신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신 사실은 사람이 자기 재능과 자기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70장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